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감동 그 자체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것. 우리는 진화론만을 배우자, 교회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만드셨다. 이거 받아들이기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시지 않으면 고백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또 고백했고 또 그에게 기도했고 찬양하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인정하는 것은 정말 감동천우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 그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신앙이 된 것도 기적입니다. 나도 그렇지만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백골이 난망할 정도로 큰 은혜를 우리는 입은 사람들이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은혜, 이 사랑, 이 구원, 이 믿음, 내가 갈 천국, 내가 본 천국이 아니라 내가 갈 천국이에요. 여러분, 무엇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참된, 이 영원한, 이 아름다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5장 찬송을 보면요, 다음 찬송가를 펴보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최고의 애창곡이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굉장한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자비, 그 은총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존 뉴턴이라는 영국은 국교의 나라거든요. 영국 교회의 성공회의 신부인 존 뉴턴이 작사한 고백, 그의 개인적인 고백이면서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고백이 되는 찬양입니다. 그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를 가축보다도 더 취급하지 않았으니까 22살에 노예선에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7살 때까지 그의 신실한 크리스찬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았고요. 근데 어머니가 7살 때에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노예선을 타고 정말 그냥 무자비하고 방탕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22살이 되어서 선장이 되어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그런 어떤 풍랑 속에서 자초 위기를 만나게 돼요.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가 그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7살이면 학교 가기 전이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의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 너는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게 생각이 나서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야. 하나님, 이 위기를, 이 죽음의 길을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구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나중에 신부가 되어집니다. 회심하고 목회자의 길을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추락했던 죄와 이런 허물에서 왜냐하면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장족을 짓고 82세의 인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남은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볼까요? 피아노 반주를 맡아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두 그 은혜뿐이고 감사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야. 내 삶의 여유가 참 많기 때문에 내가 복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최고로 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진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찌는 듯한 이 무더위 여름철에 말입니다. 탄산음료를 먹는 거하고 생수를 마시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탄산음료 마시는 맛도 더 갈증에 갈증을 불러오지만 여러분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 우리는 그래요. 내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 그 배에서 여러분 샘솟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자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해마다 샘솟는 생수의 은혜를 우리는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부러울 거 없는 거예요. 부러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죠. 대답하는 정말 잘하시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찾아오겠으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로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능력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알리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을 그렇죠.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데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이 구원의 이 복락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런 사람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 여리고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죠? 소리를 질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그분을 만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광야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실제적인 여러분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 행적이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두 맹인은 여러분 눈이 어두우니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사람들은 거지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돈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철호에 기적처럼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라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 질렀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반응은 누군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잊게 되는 누군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그 소식을 여러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쭉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름 없이 듣지도 못할 이름 없이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와 함과 같으니라. 14절로 하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잖아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믿지 아니하.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파해야 되고 누군가 들어야 되고 오늘 이 두 소경처럼 말입니다. 맹이처럼 누군가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예수는 이런 분이다. 들으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불렀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구원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문제 해결받게 되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자주 주어집니다. 많이 주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회를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希腊신화에 보면 이 기회의 신은 어떻게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긴 머리가
어디만 있다 그래요? 앞에만 있다, 앞에. 뒤에는 완전 알고숭이 대머리래요. 근데 기회가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으로 다가올 때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긴 머리 앞에다 잡아채는 거죠. 근데 기회가 지금 지나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머리가 없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생에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고 쓰시고자 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젊음을, 내 건강을, 내게 주어진 은사를, 내게 주어진 직분을, 여러분 좋은 여유 있는 환경을,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내어드리고 쓰임받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꾼으로서 알복신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맹인은 절호의 기회, 최고의 기회,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다시 여러분 30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에서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아니 주변 사람들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럽다. 왜 너희들이 소리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더욱 소리를 질러.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은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형통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공적인 어떤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면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쉽게 이렇게 그냥 망가뜨리지 말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라고요? 그렇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개인적인 만남,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 인생에 머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느냐 열지 않느냐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입니다. 내 문까지 막 열어가지고 그러는 주님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뭐 두드리시고 여시고 다 하시는데,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볼지어다 두드리니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문을 열지 않고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막 축복의 장맛비를 그냥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냥 뚜껑을 닫아놓고 내 마음이 강팍해, 내 마음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내 마음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원망과 불평으로 그냥 짓눌려 있어. 소용없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에,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받아야 돼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들어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해지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소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음성 우리가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주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지 잘 몰라요. 안다면 그때만 오면 되는데 고요한 새벽 시간에 주실 수도 있고 한 시간이 잠들어 있는 가운데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도 주실 수도 있고 내가 기쁨으로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내가 막 찬양할 때 그때 또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사랑하는 목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열린 소그룹의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언제 주님이 내게 은혜 줄지 모르기 때문에 모의를 힘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열정을 쏟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있는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지쳐서 문제를 끌어안고 신음할 때 그때 주님은 또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시는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절대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맹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소경에는 이 기회 지나고 나면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인데 그렇게 그분 소식 듣고 기다리고 언제 기회가 올까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막 사람들이 발자국이 막 웅성도 지나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냥 소리 지르고 잠도 말하고 시끄럽다고 하니까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비웃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이럴지라도 여러분 개의치 말고 굴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친 내용이 뭐냐 하면 핵심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간단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왜냐하면 주여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쪼개었어. 나는 지난날에 뭔가 할 수 있다고, 뭔가 내게는 있다고, 나는 뭔가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여, 나싱 아무것도 나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진솔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장애와 문제가 있고, 이게 그냥 아킬레스 건이 되어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기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신묵의 장기인 간이 어떻게 온다고요? 저리도록. 간이 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간 때문에 막 이럴 때 입이 그러면 늦은 거예요. 신묵의 장기. 간이 저리도록 내가 내 평생에 그런 기도를 내가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내걸고 한번 기도하고, 안 되면 막 하루라도 금식하고, 아침이라도 한 주간 정도 금식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이 문제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부르짖음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애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야곱과 나루토에서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이 군대 때문에 지금 온 20년, 30년 동안 해놓은 이 모든 내 인생의 것이 불부품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상황 앞에서 여러분, 정말 야곱이 한두 뼈가 위결되기까지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기도. 여러분, 갈멜산상의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비가 오지 않기를,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어떤 엘리야의 기도. 내 얼굴이 무릎 꿇은 이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갈수록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의 진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신 것을, 야훼의 구원자이신 것을 하나님 이 백성에게, 저 왕에게,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한 번 기도했습니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두 번 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 사환에게 야 가보아라. 뭐가 보이느냐? 구름, 비구름이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여섯 번째까지도 안 보입니다. 일곱 번째까지 기도하니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얼마나 구름이 보였다고요? 아, 주인이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사인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 오늘 이 두 매미처럼 소리 지르고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그럴 때에 더욱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맹인입니다. 뭐 그런 얘기 할 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한계상하게 다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두 맹인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머물러 서셔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머물러 서셔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구하는 그 두드리는 그 찾는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솔하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머물러 계신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 머물러 계신다. 뻔한 것. 주님의 시선이 내게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머물러 서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중요합니다.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를 이 신년을 보내고 구정을 보내면서 말입니다. 이해 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좀 수정하고 좀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진짜 주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아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뭐 해주는 원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뭐 원수의 생명을 구하고 국의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제대로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합니다.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주마. 오늘 이 두 맹인은 뭘 구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내가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복받은 자, 내 안에 사는 자로서 내가 볼 것을 보고 느낄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내 세계의 변화와 기적은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못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만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는 손을 얹고 만지시며 이렇게 고치기도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새로운 새 인생의 출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실 때에, 기회를 주실 때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스를 주실 때에 그 찬스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갔습니다. 키가 작아, 세리장이야, 돈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린아이처럼 세리장이 뽕나무 위로, 돌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주님 보기 위해서, 옳지 보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신 거죠. 삭개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와야 되겠다. 주님 진짜 가셨습니다.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원해서 내가 누구 그 투쟁한 거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내 재산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내가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그것만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줄 알고 잘못된 가치관 다 내려놓고 새로워집니다. 그와 그의 가정의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기회, 찬스, 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지 그 선택, 초이스. 여러분, 사업도 그렇잖아요. 3C가 있어야 돼요. 찬스, 그리고 초이스, 그 다음에 챌린지,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 믿음이 생긴 누군가 전해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찬스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선택한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약속되어진 말씀에 약속되어진 바로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인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식물도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은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도 많은 논밭을 갈아엎습니다. 분명히 그 갈아엎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퇴비를 많이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봄이 되면 여러분, 막 거름을, 퇴비를 엄청 줍니다. 질소 이상 가니까. 주는 것이죠. 균형을 맞춰주고. 그런데 식물이 여러분, 봄철, 여름철까지 잘 자랍니다. 뭐 영양분 주는 대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넉갈이 되고 지금 막 소리가 올라오고 막 그런데 여러분 탭이 죽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끄떡도 안 합니다. 더 이상 철하지를 않는 거예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려고 할 때에,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주님이 꿈꾸시고 아이들의 행복한 공동체,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잘 행복해야 돼요. 교회 생활에도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꿈꾸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뭐겠어요? 이 땅에 학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병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회복지기관 크게 세우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비전은 뭐겠어요?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떠났던 그 영혼이, 방황하던 그 영혼이, 돼지죽 같은 죽을 먹으면서도 살아가는 그 영혼이, 탕자처럼 말입니다. 탕자 문명, 탕자 인생, 지금 세상 아닙니다. 그 영혼들이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 오늘 두 명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72일 동안 영혼사랑 7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망 6개월 동안에 이 영혼사랑 전도 대행진을 실시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를 누가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주파수를 주님께로 맞추고, 그렇지 않죠? 채널을 고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 여러분에게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걸 선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로 그렇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